안녕하세요. 김상철 목사입니다.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기록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능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. 아멘. 우리가 오늘부터 누가복음 1장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서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.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. 그리고 그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.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이걸 살펴보고 그 내용을 차례대로 써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누가는 이 기록을 읽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.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되죠. 이 기록일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동광원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을 이제 기록하고 그분의 어떤 기록들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. 근데 제가 부활 그 정거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남원 동광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. 왜 찾아갔냐면은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을 마지막에 업고 다녔던 한영무라는 장로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이에요. 2019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그 해에 1월 달에 정확히 며칠인지는 몰라도 한영호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. 그 전화가 오셔서 제가 바로 여보세요 했더니 장로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종놈 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종놈이라고 했어요. 종놈.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제가 예 장로님 그랬더니 땅끝이 어디인 줄 아느냐 그러시길래 글쎄요 장로님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늘 알게 됐다고 땅끝은 무덤 속이 땅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깨달았죠. 아 그렇구나.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구나.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한영호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기록을 해야 돼.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야. 너는 누가야. 제가 누가라는 이야기는 누가처럼 기록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면 한영호 장로님이 생각나죠. 자, 우리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 맞습니다. 지금까지 기독교 영화를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분들을 영화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. 제가 감독으로 특별한 시선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찾아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죠. 그래서 영화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도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고 누가는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우리가 그 묵상을 기록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또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.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목격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은 헌신자들,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.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누가가 글로 남겼다는 것입니다. 누가복음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.
상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.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의 정언을 통해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. 오늘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단순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이 존재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.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, 부활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목격한 내용들이었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.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. 이 말은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은 누군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죠. 그러나 그가 성장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. 본인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. 말씀을 읽어야 돼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.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고 사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람은 정말 약합니다.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기억을 해도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. 오늘날 누가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게 누가복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1장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읽어주십시오. 누가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서 남깁니다. 꼭 이 말씀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. 라는 그 마음이 누가의 마음입니다. 그리고 누가는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단순히 기억을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누가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간단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. 간단하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. 오직 예수, 오직 성경,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